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33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우리가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함께 받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 시인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같이 주 앞에 기도하며 승리하는 복된 이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본문의 말씀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은 아직 기도하기에 앞서서 그가 처하고 있는 현실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어찌 좀 잘못 읽으면 학대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혹은 속이는 것을 그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속이는 것을 그치고 학대하는 것을 멈추면 속임을 당하겠고 또 학대를 당하겠다 말씀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하면 화 있을진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화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너 학대자야, 너 속이는 자야,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네가 그 속임과 학대하는 일을 멈추게 되어지는 바로 그날 네가 학대를 받을 것이다, 네가 이제는 속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속이는 자와 그리고 학대하는 자에 대해서 네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의 시선은 학대하는 자와 속이는 자에게 집중되어져 있다가 2절부터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그 눈과 그 마음이 학대하는 자와 속이는 자에게로부터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 시선과 그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지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잠깐은 속이는 자와 학대하는 자에게 그 시선과 마음이 빼앗긴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기도시인 것이죠. 그래서 그 시선과 그 마음을 여호와께로 모으고 여호와여 은혜 베푸소서, 우리의 힘센 팔이 되소서, 환난 날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소서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 기록되어진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시인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요청을 하며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절 우리가 살핀 것처럼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의 힘센 팔이 되소서, 환난 날에 구원이 되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길까요?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참 놀라운 일들이 기록됐습니다. 우리가 앞선 이사야서의 말씀을 살필 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속에 살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모두 파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 이야기가 다시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3절부터 6절의 말씀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들이 도망하고 나라들이 흩어지나이다.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와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높은 데 거하여 찬양 받으시며 시온은 그의 공의와 정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힘센 팔이 되시고 환난 날에 우리의 구원이 되시면 6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든든한 반석이 되시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요. 민족과 나라들을 흩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와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높이 들리셔서 높은 곳에 거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시온을 공의와 정의로 충만하게 하실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든든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위에 거하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여러분 무엇이라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까? 6절 말씀의 후반부의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함이 내 보배로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귀한 새벽의 시간에도 온라인 가운데에서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되고 복된 보물입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시인이 발견한 이 놀라운 진리가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인이 이제 발견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썩어지고 사라질 것이지만 주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보배입니다 라는 것을 발견한 시인이 이제는 여러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보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믿음 가운데서 발견한 바로 그것을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보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시인이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일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낮추신 것과 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신 일들을 보라고 그렇게 요청하는데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무엇을 보라고 이야기하는가? 사람들의 계획과 의지한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7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용사가, 그 용감한 용사가 부르짖어 울 것이라고요. 평화의 사신이 슬픈 애곡의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요. 큰 대로는 황폐하여질 것이고 길에는 사람이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요. 나라와 나라와 민족과 민족 간에 맺은 조약은 파괴될 것이고 증인들은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은 존중받지 못할 것이고 땅은 메마르고 레바논의 그 비옥한 땅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샤론은 광야와 사막과 같이 될 것이라고 바산과 갈멜은 그 이파리를 떨구고 말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던가요? 사람들의 의지할 만한 것, 그리고 사람들이 기대할 만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낮아져서 여러분 용감한 용사가 울 것이고 평화의 사절들이 평화의 노래를 부름이 아니라 슬픈 울음을 울 것이고 조약들은 파기당하고 땅은 메마르고 비참하고 그리고 헐벗은 모습 가운데 이들이 거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시인은 그것을 보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비참으로 끝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낮추시겠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제 10절 말씀에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가운데에서 일어나겠다. 내가 그 가운데서 높임을 받겠다. 내가 높아지되 지극히 높아지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조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사람들이 흠모하고 사람들이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이, 그들의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될 것이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또 11절의 말씀으로부터 행한 본문의 말씀은 유사한 이야기를 다시 또 담아내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인생들이 잉태합니다. 그런데 그 잉태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쭉정이, 다시 말해서 겨를 잉태할 것이라고요. 해산의 고통 가운데 우리가 출산합니다. 그런데 그 낳은 것이 무엇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짚을 낳을 것이라고요. 잉태하는 것은 겨를 잉태할 것이고 해산하는 것은 결국 지푸라기에 불과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생들의 호흡을 합니다. 생명의 호흡을 하죠. 그런데 그 생명의 호흡이 무엇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것이 불이 되어서 너희를 도리어 삼켜버리고 말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시인이 여호와여 우리의 은혜가 되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힘이 센 팔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한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인생들을 낮추시는, 그리고 인생들의 계획하는 것을 허사로 만드시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아지시는 우리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것을 보라고 우리 시인은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또 그것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이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인 것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인생들을 낮추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들려주시는 13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어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우리 하나님께서 알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너희가 이제는 보았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들어라. 그래서 무엇을 알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권능을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 해서 그 하나님을 계시지 아니한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욕심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던 인생들에게 너희는 이제 보아라. 인생들의 계획하는 것을 허사로 만드시고 낮추시는 그 하나님을, 홀로 높여지시는 그 하나님을 보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지금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침내 그렇게 해서 알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권능을 너희가 알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본문의 말씀들 속에 이 일들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다시 또 기록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또 살피지 않겠지만 14절의 말씀, 시온의 죄인들과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두려워 떨 것이라고. 그러나 공의와 정직한 자들은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견고한 바위가 그들의 요새가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격려하십니다. 그날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께서 본문의 말씀을 나중에 살펴보십시오. 그날 너희가 볼 것이라고요. 그날에 그 시온성의 아름다운 것을 볼 것이라고요. 그곳에 거하시는 왕과 그 광활한 땅을 너희가 볼 것이라고요. 그곳엔 더 이상 강포한 백성을 너희가 볼 수 없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그곳에 계신 여호와, 그 여호와의 위엄과 그의 나라를 너희가 볼 것이라고 지금 시인은 우리에게 노래하며 또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폈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여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힘센 팔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이 시인에게 두 가지의 현실이 함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성도의 눈앞에 학대자와 속이는 자가 있는 분명한 일입니다.
그에게 구체적인 삶의 현실들 속에는 학대자가 있고 속이는 자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그로 인해서 슬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시인에겐 또 다른 분명한 현실이 있는데 그 현실은 무엇인가 하면 오직 기도 가운데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만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지금 시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현실이 있는 거죠.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것처럼 하나의 현실은 오늘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현실이고, 그 현실 속에는 속이는 자가 있고 학대하는 자들이 있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또 우리가 고난 가운데 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알지 못하지만 성도들에겐 또 다른 현실의 한 장면이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현장입니다. 아마 한 93년 정도가 아니었을까 생각되는데요. 대학 한 3학년 때쯤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가 이제 온누리 교회에 하용조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였는데, 그때 하용조 목사님이 성령 컨퍼런스를 교회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용조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 가운데 한 대목이 저에게 깊이 새겨져서 기억이 나서 잊혀지지가 않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하는가 하면, 두 눈을 뜨고 살펴보면 우리의 삶들 가운데 되어질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두려움 가운데 거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기도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어떤 비전의 일들이 눈을 떠서 보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 눈을 감고 기도해 보면 그것이 될 것 같이 여겨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웃으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저는 눈을 감고 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현실 가운데 발 디디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은 우리에게 학대자와 속이는 자가 있지만, 또 다른 현실이 눈 감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주목할 때 보여지는데, 그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용조 목사님 고백했던 이야기가 저에게 기억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보게 해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만 보게 하여 주시는 우리의 삶에 발디디고 있는 현실과 또 다른, 그러나 그보다도 어쩌면 더 현실적인 믿음의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살펴보게 되어지면 보여지는, 보이지 아니하여서 계시지 아니한 것처럼 여기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계시지 아니한 것처럼 여기는 세상 속에 눈 감고 기도하면 보여지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이 보여집니다. 언제 보여집니까? 그 하나님께 주목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권능이 보여집니다. 이 세상이 썩어질 것으로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 설 때에 비로소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이 한탄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함으로써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몹시 치열할 것이 분명한 이 한 주간의 삶을 믿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하나님 내게 힘센 팔이 되소서, 우리 하나님 나의 환난 날에 구원이 되소서, 시인의 그 기도를 따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며 믿음 가운데 발견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세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하나님의 힘주심과 우리의 능력을 덧입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